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로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 사이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또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범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율법의 방법이 아니고 복음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이 있기 700년 전 이미 아브라함이 화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핵심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을 왔습니다. 가나안에 온 지 약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약속하신 자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낙심하여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후손은 이삭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육적인 이스라엘 전부를 내 자손들이라고 표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수로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복수 속에는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또 요셉이나 이런 모든 후의 족장들이 다 포함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포함될 것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이삭이 근본적으로 이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아주 간단하며 명료한 진리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복음, 약속이 복음입니다. 왜? 무엇을 행하라 하는 것이 율법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믿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하여 성취를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를 하십니다. 모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중간에 율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시천이에요. 왜 율법이 있느냐? 그 거대하고 장구한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사이에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면은 그들은 영생을 얻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율법이 필요 없지요. 약속이 그대로 이어졌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이 주신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의 속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국민적 골기대회나 데모를 벌려서 바로를 항복시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로 하여금 손을 들고 황복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넘신거리는 홍해를 건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뗏목을 만들어 도하 작전해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놓으시고 너희들이 건너가라 그래서 그대로 유유자적하게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의식주의 해결을 위하여 농사 지은 것도 없고 목축한 것도 없고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 의식주를 해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바람을 보내어 메추라기 떼를 진중에 떨어지게 하여 배불리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 풍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만 붙잡고 그대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으면요,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벌써요,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물 없다고 모세에게 항의하고 우리를 여기에 와서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항의하고 배반하고 반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들여다보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이란 거울을 주셨은 겁니다. 이 사실을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인데 그 이유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란 말의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명쾌하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타락한 인간은 죄를 죄인 줄로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지요. 이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만약에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고 추하고 죄스럽다 하면은 그 율법이 우리 자신의 죄를 들춰낼 수 있는 거울이 되지 못하지요? 아닙니다. 율법은 너무나도 투명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투명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율법의 거울에다가 우리 모든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한다면 도대체 내 속에 탐심이 있는지 뭔지 몰라. 그런데 율법에 탐심을 갖지 말라는 율법의 거울이 나를 딱 들여다 비춰줄 때 내 속에 탐심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얼굴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온통 석탄재로 얼굴이 뒤범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이 없으면은 내 얼굴에 석탄이 묻혀져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냥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나온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연탄재가 뒤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통하여 보듯이 내 속에 떠덕떠덕 붙어있는 죄의 모습을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야, 네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율법의 존재 목적은요, 죄인들의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드러난 죄를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면서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봐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너의 말을 한번 봐라. 너의 말이 얼마나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니? 너의 눈을 한번 보아라. 얼마나 미움과 독이 가득하니? 너의 발걸음을 한번 보아라. 얼마나 남을 해치고 피 흘리는 데에는 빨리 달려가는지 한번 보아라. 그러니 너는 죄인이야. 구제불능이야. 너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야.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마치 거울이 더러운 자신의 얼굴을 비춰두듯이 율법은 거울이 되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낱낱이 들춰냅니다. 그래서 전 인격이 죄로 뒤범벅이 된 채 처참한 지경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는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했고,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에 가두었다, 매인바 되었다, 갇혔다라는 용어가 거듭거듭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죄인을 결박하여 감옥 속에 가두어 넣듯이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죄의 지배하에 완전히 포로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심지어 생각까지도 죄이기에 전 인격이 죄의 포로가 된 채 결박이 되어 있는 처참한 존재가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이 처참한 네 자신의 모습을 주제 파악을 한번 해보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인간이 이런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추하고 더럽고 구제불능인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고는 소리치며 절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부패하고 그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행함으로 이제는 의롭게 되려는 모든 방법은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방법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선행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여러분,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영광스러운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온전한 거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의 중간에 약간 깨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내 얼굴도 끼어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시골에 있을 때 제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남자들은 거울을 그렇게 자주 봅니까? 그러나 늘 때묻히고 하니까 얼굴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거울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걸레가지고 깨끗하게 거울을 늘 닦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인데 얼마나 깨끗하고 영광스럽고 투명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인간에게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건 율법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 때문에, 연약한 인간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한계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지만 인간이 너무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말이에요, 타락된 인간을 대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한계성. 하나는 죄를 들춰내기는 해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들춰내기는 해도 율법은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시킬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을 구원시키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워도요. 율법은 우리 죄를 다 들춰내죠. 왜? 거울이니까. 우리 죄를 들춰내고 네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결국 너 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형을 선언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성입니다. 또 하나 율법의 한계성은요, 율법은 그 힘과 능력이 대단하지만은 끝까지 그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끝까지. 율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장수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율법의 거울을 딱 갖다 대면 그 앞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강하고 투명합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투명한 힘이 영원까지 그 힘을 떨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맹활약을 합니다. 맹미를 떨칩니다.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 사실을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시 또 들어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매인받되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갇혀 있었다 이 말이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활짝 꽃을 필 그때
그때까지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우리를 죄로 얽어매고 가두어 놓는 기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청산하는 그때까지만 맹활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친히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율법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율법이 힘의 맹미를 발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더 크게 깨닫게 되며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늘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은혜의 사람은 율법 앞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 율법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은혜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둘째로 율법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기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처절하게 절망하게 되지요.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자신 앞에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인도하는 일. 이에 대하여 24절,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몽학선생이란 말은 글빵선생이에요. 옛날 서당에서 공부할 때 글빵선생이에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은요, 킨더가르ten 티처 정도가 됩니다. 왜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알파벳도 배우고 더하기도 배우고 빼기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링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빵 선생이잖아요. 킨더가르ten 선생 아닙니까? 율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글빵 선생, 초등교사. 그래서 이 단어를 파이다고거스라는 단어를 생겼습니다. 파이다고거스란 말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 어린아이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 혹은 가정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자기 집에 있는 노예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어린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세웁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 노예가 아이의 가정교사가 되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집에서 예절도 가르치고 그다음 수학도 가르치고 또 글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일은 다 끝나고 그 노예는 주인의 아들을 가르쳐 온 대가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떠납니다. 이렇게 노예로서 아이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이다고거스입니다. 몽학 선생 혹은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란 말씀이에요.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나 가정교사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 앞에서 절망하게 하며 새로운 은혜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따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할 때 자기가 잘났다고 의시되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마치 몽학선성처럼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혹은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서푼어치도 안 되는 자신의 선행을 뭔가 이루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신의 산에 있는 율법, 신의 산에 있는 모세의 곁을 떠나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고민하고 절망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죄가 가져다 준 죄책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는 길 외에는 없음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 자신을 위하여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위아들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지요. 그 결과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쇠사슬을 끊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덮여져 있는, 그리스도에게 덮어져 있는 죄악의 투성이가 바로 자신의 죄라는 것을 발견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율법의 요구인 죄를 죽음으로 예수님이 청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증거하는 데 인생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그 이상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하고 깨닫고 느껴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모를 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수단입니다. 그렇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용해서 수단인 율법 앞에서만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부분에, 결론 부분에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전통적인 보수 신앙인들은요, 특별히 그 자녀들은 율법 앞에서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만약 어른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는 이 율법에 갇혀서 주일은 절대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또 주일은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교회 올 때도 걸어서 오고 배가 고파도 꼴꼴 소리 들으면서 온종일 굶으며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요. 주일 예배 마치고 오락을 즐기거나 마음껏 쇼핑을 하는 것보다는 천만 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규례에 머물르지 말고 율법에서 뛰어넘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갇혀서 안식일을 지키고 쇼핑도 안 하고 오락도 안 하는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주일을 오락을 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쇼핑도 금하고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억지로 율법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주일날을 절제하고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속에서 영적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은혜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은혜를 성취하셨습니다. 중간에 모세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발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의 셈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셈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터뜨리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깨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 내게 와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라. 여러분, 모두 인생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생수의 원천이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온전히 섬기며 마음속에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주어주시는 영적 생수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게 되고 이 은혜를 늘 맛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맛보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